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예수님 더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예. 저는 태어나서 오늘 저녁만큼 박수 많이 받아온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역시 수준 높은 격조 높은 중문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하나 샀는데요, 차를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속도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처럼 달리지 않고, 사실은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그 차를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새 차를 샀다고 그랬는데 달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속이 답답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달리냐? 그래도 다 갈 대로 가. 한참 달려갑니다. 좀 세게 달려봐라. 그래도 전혀 속도를 내질 않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옆에 한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제한하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마자 이 친구가 갑자기 운전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그 차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속 100km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인데 거의 180km, 185km를 가는 거예요. 그 앞 지나간 차, 추월한 차는 거의 2배로 갔는데 그 차를 따라가려고 너 왜 이러냐? 아까가 좋으니까 천천히 가자. 야,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아까처럼 그냥 천천히 가. 그냥 답답한 게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법을 지키고 있어. 그러더래요. 야, 이게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냐? 아깝게 맞아, 아깝게.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앞차와의 거리를 100m를 유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사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멋지게 달려갈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실 텐데요, 빠르고 느림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게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이야기 하니까 지난번에 뭔 이야기 했던 거 또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냥 분위기상 웃는 거예요? 진짜 알고 웃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까? 지난번에 했던 거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실력 차라는 겁니다. 들으면 생각나는데 말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게 그 실력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방향과 목적이에요. 목적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게요. 또 분위기상 아멘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야구 선수가 홈런을 때렸는데 1루, 2루, 3루 그리고 홈베이스로 들어오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홈런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100m 달리기에 지금 세계 기록이 9초 7이에요. 우샤인 볼트. 근데 9초 5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골인 지점으로 막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탈락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입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밤에 밤을 새고 금식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의 신앙의 방법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하지 아니하면 다 헛수고일 수 있어요. 헛수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래도 생각이 안 납니까? 지난번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제 생각나요? 생각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은 생각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지난번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생각날 거예요. 김포 비행장에서 생각나요? 분위기 굉장히 썰렁한 거 보면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머리를 갖다 무슨 머리라고 그러냐면 휘발성이 강한 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날아가니까. 김포 비행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부산행 비행기를 탔어요. 부산행 비행기를.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미끄러져서 드디어 테이크오프를 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앞에 시트벨트 사인이 꺼졌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니까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봤더니 나와봤더니 앞에 널찍한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그러자마자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십시오. 이 자리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아따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빈자리인데 그냥 앉아가면 되지. 아닙니다. 할머니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앉아 가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승무원은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막 할머니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승무원도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한 젊은 신사 양반이 하나 딱 와서 앉더니만 할머니 귓속으로 뭔가 속닥속닥 합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젊은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무엇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궁금하면 5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가더래요.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오늘까지 살아계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런 머리를 갖고 살아계신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여러분 머리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시속 700km, 800km로 날아가고 있지만 부산 가는지 광주 가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앉아있다.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할머니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 다른 거 기억나요? 이제? 고마워요. 잊어주셔서. 그래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시속 70km, 8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운전기사에게 물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묻는 거예요. 참 맹랑하죠? 운전기사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그 기사 양반이나 그 아주머니나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시속 70km, 80km, 100km로 달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우리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매우 높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어느 목적지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대전에서는 느림의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 동네는 느림의 대명사를 거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네에서는 느림의 대명사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거북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하고 똑같군요. 거북이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 느리지만 거북이 길을 가는데 길 옆에 달팽이 한 마리가, 달팽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이 거북이 마음에, 거북이가 예수 믿는 거북이였나 봐요.
측은지심이 생겨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땀 흘리지 말고 그냥 너 내 등에 타라. 탔어요. 딱 거북이 등에 탔는데 거북이가 막 걸어가는데요, 달팽이가 너무 기분도 좋지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야.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보니까 또 다른 달팽이 한 마리가 길에 있어요. 그 달팽이에게도 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달팽이도 딱 탔습니다. 그러자 먼저 탔던 달팽이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임마 꽉 잡어, 이 새끼 되게 빨라 그러더래요. 우리는 거북이를 느림의 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달팽이가 보기에는 거북이가 뭐예요? KTX란 말이에요. 이게 빠르고 느린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잘한다 못한다는 개념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 비하면 나는 잘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맨날 나는 교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대전에서는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 100m를 10초 이에 끊는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그 사람이 10초이면 아마 거의 국가대표 선수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샤인 볼트하고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빠르고 느린 것은 상대적입니다. 대전에서는 자기가 1등으로 달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대표로 제일 잘 달릴지 모르지만, 세계 무대에 가보면 내가 느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보다, 얼마나 열심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다 새해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요, 소원성취. 소원성취. 여러분은 소원이 뭐예요? 소원도 없어요? 있는데 차마 못하겠어요? 사람은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어떠하든 간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대 가는 거다. 그 다음에는 고시 패스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명판사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명판결을 해서 대한민국 판결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거다. 세계 판결 역사에.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 큰 사건을 맡아서 정말 대성할 거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집을 좋은 걸 사고 돈을 많이 벌어 엄청나게 편안하게 살다가 어떤 날은 그 다음에는 죽겠지 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고민이 빠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그 둘 가운데 어느 쪽으로인가 가게 될 거다. 당신은 어떻게 되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비록 육신의 삶에는 조금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을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고대광실 고루거각에서 정말 고량진미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어도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은 살만한데 아무래도 떠나면 떳떳한 동네, 그 동네 갈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없죠? 비록 지금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번뇌가 많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들만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 신랑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나 알기를 떠듬떠듬 알고 우습게 아는 것이 정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갖고 그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의 처음은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날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고 맨 마지막 인간 창조에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요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 이전에 있었다. 그래서 선제, 먼저 선자 있을 제자, 먼저 계셨던 하나님, 선지하시는, 영어로 being God이라고 말합니다. being God. 그분이 드디어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천지 창조,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대답해도 괜찮아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대답한다고 저를 보세요, 제가 화나게 생겼는가. 저는 기본 생긴 현상이, 생긴 이 얼굴 모양이 거의 부처님 사촌처럼 생겨가지고 화를 잘 안 내요. 이야기하셔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묻과 이 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하는 김에 네가 다 하시오. 아주 쫙 이제는 모든 생물들과 식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는 맨 마지막 끝에 이 하나님을 acting God이라, act, 행동하다, 만드시는 행동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being God 시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실 수 있다 1번, 전혀 못 알아듣겠다 2번. 2번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알아들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편만 되면 신학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되셨는데, 단지 그때 환경이 안 돼서 못 가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학원 박사 과정 정도에서 공부하는 아주 깊은 심오한 신학을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머리가 너무너무 총명하고 괜찮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도 설명을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being God,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는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곧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셨어요. 2018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니까 지금 뜨듬뜨듬 알고, 내가 조금 돈 없다고, 내가 조금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만 사람들을 잘 몰라서 뜨듬뜨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장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은 심오한 신학의 진리를 배경으로 나온 말씀인데, 그 설명을 다 하시기가 그래서 원체 바삐 돌아다니시니까 제가 와서 대신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졌다고, 조금 얼굴이 반반하다고 대우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고 계획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조금 설명하면요,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지금 조금 흥분할 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의 정자 플러스 여자의 난자예요.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되는데, 단지 그때 형편이 안 돼서 의대를 못 갔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자는, 건강한 남자의 정자는요, 정자는 한 번 사정에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약 2억 내지 3억 개의 정자가 나와요. 여자는 난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자는 난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28일을 기준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28일 기준으로 하나씩 나오는데, 일평생 동안에, 여자가 건강한 일생 동안에 적게는 한 450개, 많게는 한 550개 정도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 난자가 2개 나와서 정자가 2개가 합쳐지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대를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은 다 되시는데, 다만 그때 환경이 안 돼서 못 가셨던 거예요. 그죠? 예. 머리가 나빠서 의대를 못 간 게 절대로 아니에요. 환경이 그냥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정자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6개월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적어도 결혼하기 6개월 전에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결혼 예비 교육을 해야 돼요. 몸 준비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혼 첫날 밤에 나오는 정자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벌써 몸조심을 하고, 먹는 것도 가려 먹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오늘 이달에 나오는, 평균 28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난자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엄마 몸속에 여자가 생긴 지 12주가 되면, 엄마 몸속에 12주가 된 여자예요. 의학적으로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는 그때인데, 그럴 때 벌써 12주, 임신 12주 된 엄마 몸 안에 있는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 몸속에 난세포가, 난자의 세포가 약 40만 개가 생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난세포가 여자가 출생해서 빠르면 13살, 14살, 조금 늘은 사람도 15, 16살 되면 요게요, 줄을 쫙 서요. 요게 난세포가. 그래서 약 25만 개의 난자가 줄을 쫙 서고 있다가 평균 28일에 하나씩 또박또박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자들 가운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이건 이해가 안 돼도 애는 다 나오니까 아무리 신경 쓸 게 없어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얼레레꼴레레 하면 그냥 금방 애가 생기는 거니까. 저도 배웠어요, 장 목사님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자는 언제부터 태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할머니 때부터. 뭔 말인가 알아들으세요? 내가 어떤 여자가 임신하면 이 안에 남자가 들었는지 여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들었다고 생각할 때 임신 3주 되었을 때 내 안에 든 이 여자아이 몸속에 생기는 난세포를 위해서 그때부터 태교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외손주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딸이 시집가서 낳는 게 외손주니까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주커버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비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 가운데서는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판검사도 나오고 유명한 대학 교수도 나오고 쫙 나왔어요. 반면에 이 주커버크의 가문에서는 아주 술주정뱅이, 도둑놈, 뭐 사기꾼 이런 사람들만 쭉 나와서, 이 사람은 완전히 태교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 가운데서 결혼해갖고 애를 낳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경건한 목회자 집안에서 결혼한 사람이고. 제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목사가 결혼하면 좋은 게 나오고 이 술주정뱅이가 결혼하면 나쁜 게 나온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가능성. 그렇게 있다는 거.
이 인생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번 나올 때 정자가 몇 개 나온다고 그러죠? 성경 이야기 아니라도 들어도 괜찮아요. 꼭 성경 이야기만 해요. 그럼 또 2억 내지 3억 개인데, 성경적인 성생활로 약 10번 정도의 성생활에 임신이 가능해요. 여자들은 일단 임신이 되고 나면 배란이 안 됩니다. 딱 스탑해요. 25만 개의 난자가 딱 그대로 딱 스탑하고, 아기가 낳고 아기가 젖을 먹는 동안에는 또 안 나와요. 젖을 딱 떼고 나야 그 이후에 난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 이야기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뭘 또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정상적인 남녀 관계는 적어도, 잘 들어보세요, 10번 성생활에 한 번 임신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 번에 2억 내지 3억 개의 정자가 나오니까 10번이면 20억 내지 30억 대 1에 우리 아버지 정자하고, 25만 개 가운데 줄 서 갖고 있다가 나오던 게 어떤 날 나와서 우리 엄마 난자하고 만나서 이루어진 게 이거란 말이에요. 10대1 경쟁률에 떨어졌다고 전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겼다는 자체가 20억 대 1, 30억 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만들어진 게 나니까. 25만 개 가운데 우리 집에 10남매다 그러면 10개만 애가 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몸속에 있다가 아니면 그냥 밖으로 나와서 다 없어지고 그냥 땅속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잘 들어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따져봐도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아멘. 나는 생물학적으로 따져봐도 나는 20억 대 1, 30억 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되었으니까, 그게 30억 대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 가운데 2명 반 가운데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74억 인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임신 중절도 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애 생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절대로 생명은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값을 따지다가 보니까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죽으면 뭐 1억 받고 뭐 5억 받고 이렇게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굉장한 존재로 우리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2억 내지 3억, 20억 내지 30억 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만들어진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선택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갖고 얼굴이 반반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의 길이가 결코 길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시편 90편에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뭐요? 날아가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인생들은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인생들은 실로 풀이로다. 풀같이 지나가는. 인생 별안간 지나간다. 별안간, 그게 한자예요. 별자가 눈 깜짝할 별, 눈 안 사이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 여기 한 90살 되신 어르신에게 여쭤보세요. 90살 지겹도록 사셨죠? 아니요, 나도 자네 같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같다고요?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방 지나가요. 정말 빨리 지나가요. 어이구,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처음 갔던 때가요 1976년 11월 어느 날이었었어요.
그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1976년도, 그게 2018년이니까 1976년이니까 44, 그러니까 이런 계산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계산을, 그래도 살아계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2018 빼기 1976, 그러면 41년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막 다른 숫자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요, 그날이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40년이 지나갔다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게, 인생은 강건하면 80인데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년까지 산다고 따지면, 80년까지 산다고 따지면 저는 이제 고구마 한 열 몇 번만 캐면 20번도 못 캐고 가는 거예요. 진달래꽃, 개나리꽃 20번도 다 핀 것을 못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 한 75세 되신 분들은 8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면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매일 감사해, 덤으로 사는 거니까. 2030년도에 태어나는 사람이 살 기대 수명, 2030년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사는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2030년도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대학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연구를 해갖고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 2017년 11월 9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거요.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에 의하면 2030년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기대 수명이 83.1년을 사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만큼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기대 수명은 세계에서 1위로 높은데 행복 수명은 짧아요. 건강 수명도 짧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하게 사는 날이 적고 행복하지 않은 날로 살아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 수명은 73.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3.1년을 산다고 해도 약 9.5년 정도는 건강이 안 좋은 대로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건강 수명은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이 인생,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슨 소원을 두고 살아야 될 건가. 육신의 짧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영원한 영혼의 때가 오는데, 이 육신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영혼의 때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알파는 언제예요? 출생. 나에게 있어서 오메가는 언제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알파는 언제예요? 알지 못하는 미래로부터. 오메가는 언제요? 알지 못하는 미래. 그게 하나님께서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도, 내 일생의 알파는 출생이고 내 일생의 오메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오메가 포인트에 내 인생을 마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와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내 삶의 승패를 결정한다니까요. 성경 속에 스데반을 아십니까? 안다. 1번 모르겠다. 2번 네가 그냥 짓거리라. 3번.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일찍 초대교회에 7명의 봉사자 가운데 뽑혀졌어요. 우리가 그분을 집사, 일곱 집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집사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7명의 봉사자로 뽑혀졌어요. 성경에는 거기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란 말이 안 나오고 거기
공개하는 일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은혜, 믿음과 권능, 그 충만한 게 창조하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라 디몬과 바메나라 유대교에 비간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왜 뽑았어요? 형제들아, 어려운 사람들을 공개하고 돕는 일은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섬기는 일, 공개한다. 그 공개라는 헬라어 원어가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에서 디건이라는 영어가 왔고 그 디건이라는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면 집사예요. 그래서 7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집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원래 디아코노스는 2개의 단어, 디아라는 말과 코노스라는 말에 2개가 합쳐졌어요.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다, 무엇을 털다는 뜻이고요. 코노스는 먼지 터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통한다.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일하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근데 집사 되고 나면 교회에서 폼 잡는 사람 있죠. 그걸 우리는 일명 전문 용어로 폼사라고 그러는데, 집사라고 그랬지 폼사가 아니에요. 폼잡, 하나님의 성령께서 집사와 폼사를 구분 못해갖고 집사라고 쓰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을 열심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자로 쓸 때는 잡을 집자, 일사자, 일 잡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일을 안 잡는 집사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옆 사람 보세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그 공개하는 일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게 7명의 집사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집사로 뽑혀서 첫 번째 설교를 한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 설교 끝자락에, 설교의 내용은 뭔가 하면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성경들, 선지서를 다 통틀어, 역대기를 다 통틀어서 예수가 곧 메시아다는 귀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견디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문 밖에 내치고, 성문 밖에 내치고 뭐로?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을 스데반이 던지는 돌무더기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보고, 우리 주는, 여러분도 중문교회도 사도신경 하세요? 안 해요? 사도신경은 알긴 아세요? 사도신경이 있다는 걸 알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지 살만이 죽은 자가 나타나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거기에는 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주께서 앉아 계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는 장면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모습을, 자, 여쭤보겠습니다. 죽을 때 어떤 죽음이 복되는가? 오메가 포인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떠날 때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놓고 그거 보면서 죽는 게 행복하다. 1번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떠나가는 게 복되다. 몇 번? 3번은 둘 다 보고 죽는 게 3번이 있어요. 몇 번? 3번에 1번, 2번으로만 부를 때는 꼭 정답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3번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열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인생을 살아온 알파에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컷이 해갖고 마지막 퍼시 다음에 오메가인데, 퍼시 다음에 오메가요. 알파부터 퍼시까지. 영어의 알파벳 하면 A, B, C, D, E, F 그래갖고 Z까지. 알파에서부터 X, Y, Z까지 할 때 X, Y까지는 별로 잘 못 살아도, 잘 못 산다는 교육이 좀 그렇지만 거기에는 좀 가난하게 살고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삶을 살지 몰라도 마지막 Z의 순간에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이전 퍼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Z의 순간에 열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보세요. 젊은 나이에 집사로 뽑혀져서, 우리 쉬운 말로 그냥 첫 번째 설교하고 끌려가고 돌에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복받은 인생이요. 아유,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대. 누구를 성문 밖에 끌어내요? 구약 성경 레위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형벌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런데 보통 죽음이 아니라 성문 밖에 끌려나가 모든 사람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지만, 그는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처참한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오메가 포인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작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했어요. 그냥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원이 뭐냐고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부자 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그건 부자 되라고 할 때 아멘 했잖아요. 그럼 아까 그건 뻥이고 지금은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 가는데, 그럼 좋은 직장은 뭐냐? 월급 많이 주는데, 연봉 많이 주는 데가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많이 보내는 학교, 거기가 무슨 S대학이다, 뭐 Y대학이다, K대학이다, 그래가 스카이 대학이 어떤 애 무슨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건 진짜 비밀스러운 통계인데, 제가 오늘 천기누설을 해요. 여기서 천기누설. 스카이대 출신들하고 지방의 소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같은데 못 들어가는 대학하고 졸업생들을 따지고 보면요, 교도소에 더 많이 가 있는 사람이 그쪽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졸업생 숫자를 대비해 보면 S대학 출신하고, S대학, 저는 절대 서울대학이라고 소리는 안 했어요. S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S대학 출신하고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 출신하고 졸업생 숫자 대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여기가 더 많다니까요. 보편적으로 이 대학, 지방대학 나온 사람하고 이 대학 나온 사람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여기가 확실하게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참가보세요. 여기 나온 사람하고 여기 나온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를 따지고 보면 이쪽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도 오메가 포인트에 떳떳한 동네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나와도 오메가 포인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따지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아멘 못한 옆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서 소원이 뭐냐? 병든 사람에게 소원이 건강이에요. 올해 대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소원이 뭐냐면 대학 보내는 거. 다 각자의 다 소원이 있어요. 돈이라는 건 늘 말씀드려요. 제가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2번, 돈과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1번. 요번엔 1번, 2번 두 번밖에 없어요.
1번, 2번, 2번밖에 없을 때는 답이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아주 결정적인 그 하나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교양 있게 살고 품격 있게 살고 좋은 거 다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걸 다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질이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못생기고 안 생기고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저쪽에 것도 다 하면 좋죠. 우리가 이 결정적인 오메가 포인트의 내 삶의 마지막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 돈이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돈이. 잘 들어보세요. 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주머니 안에 돈이 5만 원짜리 2개가 들어있으면요, 친구가 오면 친구 왔어. 오랜만에 가자. 짜장면 사줄게. 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왔는데 내 주머니에 5만 원짜리 2개 들었으면 짜장면 그냥 점심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준다 1번, 안 사준다 2번. 안 사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돈이 딱 10억짜리 수표 딱 한 장만 있어요, 주머니에. 근데 친구가 찾아왔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요거 10억짜리 깨가지고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점심 사줄게.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 1번, 있다 확실하게 있다 2번. 거의 없죠, 그죠? 왜 제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가 하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래요. 장경동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서. 그럼 그 10억은 뭔가 잘 들어요. 10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행에 갖다 맡겨놔요. 그래서 조카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 못 갚으면 그거 맨날 조카를 왼수로 살다가 왼수 돼갖고 죽는 게 10억짜리야. 주머니에 든 내 5만 원, 10만 원은 내 돈이고 10억짜리는 내 돈이 아니에요. 이 내 돈이 아닌 10억짜리는 은행에 넣어줬다가 3천 빌려주거나 4천 빌려주거나 친구 빌려주거나 못 받아가고 탈탈탈탈 끌다가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게 만드는 돈이 10억이고, 혹시 그거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싸우게 만드는 게 10억짜리요. 돈을 안 물려준 집 애들은 절대로 안 싸워요. 근데 돈 많이 물려준 집 애들은 절대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많이 모으는 건 뭐 하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골치 아파 죽거나 아니면 자식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돈 열심히 버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식들 싸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게 그냥 넘길 이야기인가,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인가. 제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전에는 꼭 맞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장모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것도 꼭 맞는 말이라고는 제가 안 하잖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장 목사님 만나고 팔자 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면 네, sir. 그냥 꼼짝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학교 다닐 때 제가 장 목사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장 목사님은 정말로 유명했어요. 축구를 하면 아침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해도 또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장경동 목사님.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양반이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날 되면 요렇게 조그마한 가방, 거기다가 전도지를 잔뜩 해갖고요. 그 전도지는 이미 우리가 코스모스 전도단이라고 하는 도장을 다 찍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다 찍어갖고 그거 딱 메고, 그때 제대로 된 일렉 마이크로폰이 없어갖고 종이로 만드는
마분지 종이로 만든 메가폰하고 양철로 만든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또 해갖고 색에 넣고 그 색을 몇 색을 들고 안양에서부터 서울로 종로로 나갑니다. 종각에서부터 종로 3가 옛날 삼화고속 버스 터미널까지 거기 딱 우리가 가면 한 열 몇 명이 둘러서갖고 막 기도를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생각해도 그 미친놈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미친놈 대장이 누군가 하면 장경동 목사님. 그 조무래기로 따라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고명진이라고 있어요. 같이 가 거기서 막 거기 종로에 종각 앞에 종로서적 앞에 그 건너편에 YMCA 앞에 거기서 둘러싸고 막 통성기도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갖고 한 사람은 종이 메가폰 그 양철 메가폰을 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장망성을 막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옆에서는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전도지가 1분에 거기 종로서적 앞에 1970년대 종로서적 앞에 1분에 토요일 날 200명씩 왔다 갔다 해요. 200명씩. 근데 거기서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막 돌리고 나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딱 우리 같이 간 사람들 짜장면 값이요. 장경동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맞지. 우리 이런 거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 코스모스 단장 장경동 목사님이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국민일보 보셨어요? 뭘 봤어요? 제가 얼른 밑에다가 썼어요. 나는 그분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제가 1월 3일 저녁이면 제가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말씀 전하러 가는데 제가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안고 왔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고 장 목사님 진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이상하게 그 코스모스 전도단에 같이 끼어있던 거는요, 양 목사님 지금 목회를 저만 빼고 다 잘해요. 저만 빼고 다 잘해요. 진짜 잘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딴 이야기로 갔습니다. 제가 다시 보세요.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어디에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덤으로 따라와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덤으로 주시는 것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부모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그런 거 주는 건 당연하고 그거 받아도, 근데 그거 갖고 너무 유세 부리지 말라는 거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소원은 그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 내가 간절히 나의 소망, 그걸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원은 뭐야? 우리의 소원은 신랑 만나는 거, 우리의 소원은 아파트 한 채 얻는 거, 우리의 소원은, 그것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바람은 될 수 있어요. 작은 바람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살기를 살아. 부끄러움이 없는 삶.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님 앞에서, 내 친구 앞에서, 내 이웃 앞에서, 내 아들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친구들 주변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새해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아까 누가 말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는 뭐 흠없고 점없는 그런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세상에 흠없고 점없는 교회가 없어요. 없는 게 다행이에요.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저하고 여러분은 완벽한 교회에 있으면 완벽한 교회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탁 들어가는 순간에 완벽히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에 완벽히 깨어진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다 1번, 못 알아들었다 2번. 그러니까 그런 게 차라리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교회가 없는 게 좋지 뭐가 있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점이 많고 험이 많고 실수가 많고 과오가 많고 잘못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거.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언제 사람이 부끄러워요? 죄를 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치마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뭘 그랬다 이상하게 얘기해요. 해만 뜨면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김장환 목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장환스 티어리, 김장환 목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해만 뜨면 아담과 하와는 침을 발라갖고 나뭇잎 펴기에 밟았대요. 자꾸 오그라드니까. 그걸 저는 또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밑에 한 40몇 년 지내다 보니까 참 일리가 있고요. 범죄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범죄하면. 성경 속의 모든 부끄러움은 범죄로부터.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서시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대요? 그분은 살아계시면 노벨 문학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죠? 저는 노벨 문학상을 주는 사람들의 기준이 이게 한글로 안 줘서 그래요. 한글 기준으로 알면 노벨 문학상은 한국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이건 세상에 대한민국 말밖에 없어. 영어로 무슨 softly walking,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질 않아요. 근데 사뿐히.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조지훈의 승무. 승무는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중들이 춤추는 걸 승무라고 그래요.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다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이게 영어로는 블루헤드밖에 안 돼. 블루헤드. 와닿질 않아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거 싹 밀어놓으면 그 파르라니 깎은 거. 저는 중들이 딱 이쁜 거는, 죄송해요, 여기 중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싹싹 빡까박 밀고 그 파르파르 이렇게 그 색깔 있죠. 그거 참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가서 괜히 이렇게 한 대 때려보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 죄송해요. 절대로 제가 이 종교적인 그런 걸 아니고 그냥 표현이니까.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그 무엇보다도 윤동주 시인이 말했던 이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순결하게 살겠다고. 아 그래 맞아, 나는 새해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아니 사랑하는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내 친구에게, 내 아들에게. 가장 멋진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가난해도 자랑스러워요. 이런 이야기.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쫄랑이 쫄쫄해요. 끝난 거예요. 인생 잘 산 게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제게 이런 것을 물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참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떳떳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소원이 뭐예요? 금년도 소원이 올해는 새빵살이 면하고 집 한 칸 가졌으면, 올해는 우리 딸 꼭 시집 갔으면, 우리 아들 뭐 됐으면, 뭐 대학 들어갔으면 좋아요. 그거 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거예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신앙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가졌지만 부끄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적어도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문교회와 수원중앙침례교회만이라도 이런 일을 하면 지구촌 한 모퉁이부터 점점 밝아지고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살자. 이게 아내 몰래 뒷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들, 뒷주머니가 이제 뭐 선한 의도로 가지, 선한 의도로. 저도 이제 제 아내 몰래 봉투가 좀 있어요. 근데 요새 눈치채갖고 자꾸 새해 들면서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본인도 그러신가 봐요. 네,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저는 원래 목회 시작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11조를 떼고 다음 달 사례비 때까지 주일 수를 계산해서 매 주일 헌금을 미리 다 떼고, 감사헌금 떼고, 그 다음부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1980년도에 결혼했는데요, 81년도에 주일 헌금을 1,000원씩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2,000원, 그 다음에는 3,000원, 그 다음에는 5,000원, 그 다음에는 10,000원, 이렇게 해서 쭉 주일 헌금을. 지금 사례비 딱 받으면 11조 떼고, 그 다음에 다음 사례비 날짜까지 주일 수 계산해서 한 주일에 얼마 딱 계산해서 떼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떼고, 그리고 나 생활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냥 간증이에요, 간증.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갖고 우리 아이들, 우리는 조금 애가 많아요. 4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지만,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뭐 이런 말은 안 들었지만, 이것도 장모 목사님의 어록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 안 들었지만, 애를 원래 낳기는 3밖에 못 낳았는데 하나를 중간에 입양을 해서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애가 4이에요. 맨 맞이하고 맨 막내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중간에 둘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열심히 원래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5 정도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그럼 축구 선수하고도 감독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심판까지. 그런데 뭐 첫째 아이 낳고 한 6년 이상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못 낳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좀 아이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길렀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받는 사례비 생활비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안 돼요. 전 결혼할 때 한 달에 3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학생부를 맡았는데 학생들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을 먹는데 그릇이 모자라서 한쪽에는 그릇을 먹고 씻고 나서 또 먹고 그러면 맨날 라면 값도 안 돼. 자고 11조 내고, 그다음에 구역 헌금 가서 열심히 내고, 구역 헌금 처음에 500원씩 했어요. 500원씩. 근데 구역 예배를 한 주일에 11번씩 드리니까 가는 데마다 500원씩 드리면 그게 한 주일에 5,500원이요. 근데 3만 원 받는데 그게 4주일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안 굶고 살았어요. 늘 저희 집 사람이 처갓집에 가서 쌀도 가져오고, 가져왔는지 훔쳐왔는지 모르지만 뭐 자기 친정집이니까 그냥 가져왔겠죠, 그죠? 친정집에 가져가는 걸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런 일을 시작하고 80년, 81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서부터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면서 지금은 죄송해요. 지금은요 도움은 안 받고 도움 주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울이는 그런 마음들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꼭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92살 되신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니가 늘 87살, 아니 93이군요. 이제 새가 됐으니까 93. 우리 어머니는 87 그렇게 되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명진아, 필요하면 100만 원도 쓰고 필요 없으면 1원도 쓰지 말아라. 1원도 쓰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는 늘 이렇게 했어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노력에 10분의 1만 드리면 있는 것 가지고도 행복하게 산다. 거의 저는 생각하기로 이건 성경급 다음으로 가는, 성경급이라고 안 했어요. 성경급 다음으로 가는 의록이라고 생각했어요. 벌려고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10분의 1만 드리면 가진 것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가지는 것은 결국은 내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죽는 거 준비하는 거나 자녀들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만 좀 집이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좀 부동산이라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동산이라도 현금이라도 은행에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고민일 거예요. 이걸 둘째를 주나 첫째를 주냐 어떻게 나눠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요. 고민하지 말고 세종에 요새 교회 짓는다는 교회가 있는데 그냥 헌금하면 돼요. 헌금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종의 강제예요. 하늘을 누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성경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못지않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사람이 담대해요? 떳떳하고 당당해요. 언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당당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웠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했어요. 성경 속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래요. 다 죄를 지었어요. 최초의 사람, 인류가 부끄러워하는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담대하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높은 사람에 가면 쭈삣쭈삣하고 못한 사람 말 못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의롭고 깨끗하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 저는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바울의 모든 일생이 그 누구 앞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로마의 총독이에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감옥에 갈 때에도 왕 앞에서도 감옥에 갈 때도 내가 비록 감옥에 던짐을 당하더라도 그럼 담대해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담대함이에요. 목사님 가운데 제일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대전 중문교회 목사님이시. 진짜 정말로 그렇습니다. 담대한 삶.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 엉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담대함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없어요. 축복의 12강주를 한다는데 뭔 축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이에요. 저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얼마 가져가셨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세요?
정말 몰라요? 그럼 이야기 해드려요? 알아요? 얼마 가져갔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져갔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염할 때 우리말로는 입관하잖아요. 입관. 그 아들들 이명희 씨, 이건희 씨, 이명희 씨, 이창희 씨, 이건희 씨, 이인희 씨. 이인희 씨는 지금 그 집의 큰딸, 이병철 회장의 큰딸.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자, 오크밸리 한솔 고문 되시는 장경동 목사님도 거기 함께 몇 번 가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되셨고, 큰아들 이명희 씨, 둘째 아들 이창희 씨, 셋째 아들 지금 이건희 씨는 거의 식물인간으로 계시고,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요새 겨울에 불 때면 불 날까봐 불 안 때는 동네 가 계시고, 일명 우리는 거기를 학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학교는 지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잘 알려줘요. 그 학교가 계세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 갖고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입관하는 순간에 그때 10,000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세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인지 모르지만 가는 길에 노자하라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20장을 넣어드렸대요. 관 속에다가. 근데 염습하는 사람들이, 왜 넣어주면 그 사람들, 왜 염습하는 사람들이 끄집어내갖고 입관하는 사람들이 그걸 용돈으로 써야지, 그죠? 요새는 그런 게 잘 없어져서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끄집어낸 게 아니고 그 친구가, 그 이병철 회장님 아들 친구가 아니 거기다 왜 돈을 넣냐고 그래 끄집어냈는데 글쎄 17장밖에 못 끄집어냈대잖아요. 그래서 몇 장 가져갔어요? 3장. 어디까지 가져갔어요? 용인 에버랜드 뒷동산 호암 미술관 앞에 있는 그의 무덤 속에 갖다 넣고, 그거 누가 파갈까봐 거기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꽉꽉 묻어놨는데,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별명이 돈명철씨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셋째 아들이 회장이 됐고, 그 아들의 딸이 신라 호텔 회장하다가 왜 이혼했죠? 이혼했잖아요. 저도 그 이혼의 스토리를 제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이혼 재판의 법관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공개는 안 하고 그냥 살짝 뒤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명재판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다른 법정에 가서, 그 법정에서는 아니고 다른 법정에 가서 이혼이 받아들여졌어요. 뭐 일설해야 하면 얼마를 줬네 받았네. 그게 왜? 이것 때문에 그랬대요. 이게 뭐냐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정말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건,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는 썩는 게 아니잖아요. 담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 바울이 원하는 담대함은 내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김명록 장로님, 영록 장로님, 김영록 장로님, 정말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에서 온 단어, 영어가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가 그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류탄, 폭탄이에요. 폭탄. 수류탄을 던질 때 꼭 소위, 중위, 대위가 이렇게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터진다. 2번, 아무나 안전핀만 정확하게 뽑고 던지면 터진다. 1번. 복음은 목사가 던져야 터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던져도 터지고,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던져도 복음만 정확하게 던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새 소원이에요. 소원이. 바울이 얼마나 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아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누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존귀한다. 하나님의 영광. 잠깐만 이 대목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다 똑같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봤어요. 1번. 아이고 정확하게 맞추셨어. 1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도록 하는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 아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찬양대원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카페 찬양대가 아가페 사랑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집에 사는, 아파트 윗집에 아랫집에 뒷집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 기름 배달하는 사람, 전기세 받아오는 사람,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그거부터 해야지. 아버지, 맞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 주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땅의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정말로 그래요. 이 땅에 많이 모아두면 나중에 두고 가기 힘들어요. 비련 없이 가려고 그러면 오히려 간편합니다. 저는 짤막한 외국 생활을 했었어요. 짤막한 외국 생활을. 캐나다에서 한 1년 몇 개월, 한 1년 반 정도, 미국에서 뭐 또 잠깐 한 1년 이렇게 1년씩 이렇게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미련이 안 생겨요. 미련이 안 생겨요. 미국으로 가려고 이 비자를 여러 번 신청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됐어요. 가서 2달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토론토에. 토론토에 지금 그 교회는 한인 교회 가운데서는 캐나다에서 아마 한 2~3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한 3~4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떠밀려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얻어갖고, 처음에는 친구 집에 가서 9일 동안, 죄송하지만 빌부터 살다가, 식구나 작아요, 그죠? 우리 식구는 대식구인데, 그래서 살다가 방 하나 하다가 맨바닥에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신문지 펴놓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도요 첫날 얼마나 그게 행복하게 느꼈는데, 나중에 한참 살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집 소파를 이렇게 들 수 있으니까 거기가 쥐가 새끼를 쳤더라고. 우리 쥐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불과 뭐 오래진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한 20여 년 됐나 봐요. 근데 어쨌든 anyhow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6개월 되니까 한 60~70명 모이고, 1년 되니까 한 100명 출석을 해요. 여러분들만 안 놀래지 이민교회 1년 만에 100명 모이면 굉장한 거예요. 제가 쑥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성도들이 여기 살래요. 캐나다에 그냥 영주권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가족들 영주권 다 만들어 준다고. 영주권 만드는데 한 5만 불 들어가는데요, 아니, 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보다 5년 10년 먼저 온 애들이 야야 다 안 돌아간다 그러고, 다 결국은 여기 있게 되니까 너 돌아간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봐갖고 있으니, 정신 나니, 돌아간다고 약속했으면 가지 뭘 그렇게 그래. 너 안 돌아가? 가. 그러지 말래요. 저는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미련이 없어요.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미련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1년 몇 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돌아갈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상당히 삶으로 배웠어요.
미련이 없어요. 좋은 가구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큰 미련이 없고, 조금 불편하게 산다고 그냥 맨바닥에다 신문지 깔아놓고 라면 끓여 먹어도 그게 별로 그렇게 불편하게 안 느껴졌어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불편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스포일 돼갖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익숙해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하고 함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저랑 오늘 함께 하는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수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밥 한 그릇에 3,500원짜리 기사식당 제일 좋아하죠. 대접상 갈비도 가야 되고 대접상 비싼 음식도 먹지만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그 식당이에요. 이 목사님 어디 갈까? 아, 목사님 거기요. 가보면 또 거기요. 3,500원짜리 계란 하나 얹어주면 4,000원이요.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괜찮아요. 한 그릇에 30만 원짜리 먹은 사람도 죽으면 썩고 3,500원짜리 먹은 사람도 죽으면 썩을 텐데, 썩어질 육체보다는 가치 있는 영적인 사역을 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담대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 되신다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길 때 가장 마음이 상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골리앗은 6규빗 한 뼘, 키가 6규빗, 한 규빗이 45cm예요 6규빗 2m 70이에요 그 위에 한 뼘 20cm만 잡아도 키가 2m 90짜리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못 견디는 게 있습니다. 뭐래요? 저 할례 없는 사람이, 할례 없는 이방 백성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냐.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 욕하는 거 저건 못 참겠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 저 일만큼 못 참겠다 가지 않습니까? 형들은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양 지키는 거 어떻게 하고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 말 같은 말을 해야지. 형이 돼가지고 썰짤데기 없이 그 동생한테 하는 이야기가, 8번째 막내 아들이요 다윗이. 그죠? 이세의 막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동생이,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요새로 말하면 아버지가 미숫가루도 만들고 콩도 볶아가지고 너 전쟁터에 너 형들 잘 있는 거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그 보낸 거 아닙니까? 왔더니 너 양 안 지키고 뭐하러 왔냐고. 형들이 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되고 둘째 아들 정도 했으면,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네가 어떻게 왔니? 이거 미숫가루를 해갖고 갔어. 이야, 정말 고맙다. 엄마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전해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 양 지키는 거 어떻게 했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짤데기 없는 놈.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보니까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도 그때 떨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딱 보니까 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거 견디지 못하니까 가잖아요. 왕 앞에 가서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네가 어떻게 저를 보내주시면.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줘요. 갑옷을 줘요. 성경은 어린 갑옷이라고, 물고기 비늘린 물고기 비늘 갑옷. 저 세종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입고 있는 그 왜 갑옷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고기 비늘처럼 된 거. 그 갑옷을 준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게요. 그런 형태가. 그리고 그가 쓰던 전쟁 도구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죠. 사울은 보통 사람의 키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크니까,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안 맞으니까 그냥 자기가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물맷돌 5개 해갖고, 그 다음에 제구, 클링이라고 하는 거, 물맷돌 그거 갖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지금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할례 없는 네가 어떻게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욕하냐. 그걸 견디지 못하는, 자기가 전쟁 영웅 되려고, 요나단 대신 지가 왕 되려고, 다윗은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나는
비록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해주시고, 내가 만약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가난하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이지.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파트 사세요 아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세요 노멘, 이러면 안 된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내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이 존귀함을 얻는다면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 빠진 게 뭐였어요? 모든 것 안에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중문교회하고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교회만이라도 정말 부끄럼 없는 삶으로, 복음의 부끄럼 없는 삶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삶으로 내 주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물질 한 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유한한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허우적거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고 큰 소리를 외쳤던 것이 이 땅의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눈물 지으며 부러지져 외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거 달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높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저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여러분의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인생, 석양의 그림자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짧은 인생,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허무한 나그네의 인생길 속에서 이 땅에 그새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